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상제향가와 무신년 제17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서론은 노인이 노환으로 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젊은 윤호한 사람이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서론에 썼는데 월드컵에 그 유명한 그 선수 유상철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실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실학으로.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신해생이 돼요. 신해생. 그리고 월이 무술월이. 일자가 병자인데 실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실은 정한 것도 있는데 요거 세 가지만 보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일진이 병화예요. 본신이죠. 본신. 화라고 화. 근데 이 화가 이 세 개만 봐도 술, 해, 자는 북방의 기운이야. 북방의 숙이에요. 숙이. 그런데다가 이 월도 수요. 지지도 이게 수요. 근데 이 병과 신이 합하면 이 신도 수가 돼. 이 신도 수가 돼. 그러니까 이 병화가 수인데다가 그러니까 수레자에 북방의 운수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대운이 따져보면 어때? 대운이 남자인데 신해니까 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음이면 역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무술을 역으로 따지면 1년 그러니까 원래 3세대군요. 3세, 13세, 23세, 33세, 43세까지만 보자. 43세까지. 그 3세면 무술의 전은 뭐요? 정유죠? 정유. 그 다음에 병신. 그리고 을미야. 그 다음에 갑오요. 그 다음에 개사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보면 이 병화가 이 수국이니까 뭐가 필요해? 불을 끄잖아. 물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을 갖다가 설기시키는 토바이 술을 극하는 토도 필요하지만 토보다도 뭐가 있어야 돼? 목으로 설기시켜야 되고 또 동기생은 화를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야 중화가 되잖아. 수기는 빼고 설기시키고 빼내고 수생목으로. 또 병화가 약하니까 병이 들어야 되고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이 있으면 목생화돼서 화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목이 있으면 수생목해서 목생화하니까 기운을 돋아주잖아. 근데 대운이 보여. 여기는 초년이니까 금수균이니까 금생수에서 수기를 도하니까 일단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이 20대 30대까지 요 때가 언제? 월드컵 할 때죠. 그죠? 월드컵 시대. 그러니까 30세 때 요 때가는 요 오가 미와 오는 여름의 정신이잖아. 그죠? 화의 여름의 정신. 그럼 요때는 잘 나갔어. 특히 요 나이 때. 그러니까 요때까지도 사실은 화대원이니까
들어야 돼. 43세부터 53세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51세 때 오래 죽었지, 51세. 그냥 한 2년 나오는데, 요 화의 기운 갖고 연세 왔는데, 이 사화 기운이 33세 때는 이 목이죠, 그죠? 이 목이잖아. 을목, 간목. 그럼 요 때는 그래도 왕성했어, 그죠? 근데, 요 사화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기 연애에서는 뭐가 있어? 이 수 아니야, 또? 수가 됐죠, 수? 그러니까, 이 수기가 또 발동한 데다가, 요 사가, 연애, 수기 정신하고 이제, 충을 받았어, 충을. 그러니까, 해에서 사가 충 받으니까, 불기운이 어때? 힘을 못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이, 올해를 잘 넘겼어야 된다, 올해. 그리고 올해가 유년이 뭐요? 유년이? 작년부터,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거든? 작년 재작년에 올해 죽었지. 그러니까 3년차에 죽은 거예요, 3년차.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뭐예요? 기해. 작년에는 경자, 그죠? 올해는 신축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전부 다 이게 천간도 금기운이니까 음의 기운이고, 요 지지가 전부 다 뭐예요? 해자축의 북방 수기 아니요. 북방 수기가 유년에 딱 들었지. 그러니까 요 수의 기운이 불을 어떻게 했어? 끄잖아. 네?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다. 요 사화가 충까지 받으니까, 충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동양 철학은 미신이 아니고 실학이다 하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서론을 통해서 세상에 전합니다. 미신이 아니라는 것, 실학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이런 사람은 올해 어떻게 돼? 해자축 기운이니까, 해자축은 뭐예요? 생장염작에서 감추는 자리 아니요? 감추는 자리니까, 죽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내 몸을 세상에서, 세상 화기에, 꽉 찬 이 세상에 나가지 말고, 그렇게 힘을 쓰면 화 아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그죠? 감독 노릇하고, 방송 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나를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조용히 앉아서 한쪽에서, 수양을 해서 이 화기를 보존하고 있어요, 화기, 에너지를. 그죠? 그러면 오래 넘기면,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성인의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성인의 정신. 오늘은 거상제 향가의 후편입니다. 후편. 본문이에요, 본문. 출행함은 부당하니, 그러니까 거상이란 부모 상당한 건 거상이라고 그랬죠. 거상 중에는 출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다. 마땅당자 아니에 불자. 마땅하지 않다. 만일 상사에 상사에 뭐가 있어? 유고가 하면, 유고가 있으면, 만일 상당한 일에 유고가 있게 되면, 유고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요. 특별한 사연. 있게 되면 부득이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거든. 박차말을 승하다 하면, 박차말은 박자는 이게 순박할 박자인데, 술에 찾자, 말 맞자니까 뭐요? 말이 끄는 수레. 이건 뭐였어? 요즘은 자동차인데 옛날에는 말이 수레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갈 때는, 출행할 때는 말을 타고 하든지 수레를 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요게, 항상 불안전하다고. 그전에는, 도로가 말이요. 말이나 달릴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대로가 이제 마차 갈 수 있는 길이요. 마차. 그러니까 그 마차가 다니는 길도, 자연의 길이지.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 포장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그 마차를 타고 가려면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 그 말이.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순박한 순박할 박자니까, 말이 숙련돼 가지고 말을 잘 듣는, 그죠? 사람 말을 잘 듣고 사고 치지 않을 말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수레를 타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중에는 자기 몸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출행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라. 이런 뜻이요. 3문장이죠. 포로 안비를 싸서. 포로 안비를 싼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 한 장 안자에다가 비는 입에다가 입마개 하는 거, 말 입에다가 입마개 하는 고삐를 뜻해요. 고삐.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되 그 말의 안장이라든지 말의 고삐를 잘 잡고, 말의 고삐가 제대로 되는지, 말고삐가 없으면 제어를 못 하잖아. 말고삐가 있어야 말을 꼼짝 못하게 제어해요. 훈련시켜요. 그냥 훈련시켜갖고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고삐라든지 말 안장이 어떻게 안전한지를 잘 보고 박차마를 탄다. 그 말이죠. 또 무격이란 말이 있는데, 무격인과 부장을 어느 함을 숭배하되,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 무격이란 무당과 박수를 얘기죠. 박수격자예요. 박수격자. 그러니까 무당이나 박수라는 거는 이제 장구 치고 하는 사람이 박수요. 춤추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부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처방전 해주는 게 뭐예요? 부적이잖아. 요런 거. 요런 거. 또 언이란 말은 세상에 이제 소문이요. 안 좋은 소문. 근데 안 좋은 소문이란 것은 무슨 일이 생겨갖고 이 사람이 올해 운수가 안 좋다.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이러한데 뭐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숭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걸 그냥 부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부정하지 마라. 요즘 사람들은 사주팔자 얘기 내가 지금 금방 모두 했는데, 사주팔자라든지 무당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신빙하지 않는데, 근데 상을 당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있을 때는 매사에 조심하라.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도 그걸 부정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일러는 그런 글이요. 다 요망지산이라.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못된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무당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니 금방 얘기한 대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문, 헛소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망한 일은 끼어들면 안 된다. 부모 체백을 성불하고, 부모 체백이라는 건 부모님의 유고를 뜻해.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짜로 묘를 떴어요. 그러니까 땅에 매장하지 않고 이제 땅 위에다가 거적을 덮어서, 아니면 이형을 엮어가지고 덮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유골이 이제 다 삭탈을 탈골하면, 육신이 살이 다 빠져서 사라지고 나면 소위 백골만 모셨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채백이라고 해요. 채백. 요즘은 그냥 매장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바로 매장 안 했어요. 그래서 채백을 땅에다 이제 모시는데, 그 성분을 한다는 건 뭐예요? 봉분을 다 이제 했다 하면은 모시고서, 그리고 만년유택, 안녕한가. 그 묘를 쓰고서도 그 묘가 바로 유택이란 말이에요. 유택. 돌아가신 분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돌아가신 집이 만년 동안 편안하실까, 안녕하실까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상의 묘도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택이에요, 유택. 유택이란 그윽하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영적인 뜻이, 영적 차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차원의 집이죠. 그러니까 유령의 집이라고도 하죠. 유령의 집. 다음 장입니다. 상로가
기강어든 상노랑 서리상자 이슬로자 그러니까 찬서리가 이미 내렸거든. 가을을 타죠. 군자는 이지하고 군자는 조상의 묘에 서리가 냈단 말이에요. 서리가 냈다는 얘기는 추워가지고 땅이 얼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면 이렇게 잔디가 솟아 올라갖고 들뜨잖아. 잔디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나 가서 그 밟아주라. 이 밟을 있잖아. 밟아서 눌러줘야 떼짱이 죽지 않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아까 유택이 편안한지를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처창지심을 두나니 처창이라는 것은 슬플 처자, 슬플 창자. 그래서 슬픈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한을 불은 언터라. 추움을 말하죠. 추운 것을 내가 추워도 춥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춥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땅속에 계신데 감히 춥다는 얘기를 내가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처자를 보면 슬플 처자요. 마음 신편에다가 아내 처자를 하면 슬프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내 노릇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지. 옛날에 아내 노릇이 그렇게 힘들었고요. 슬프다. 아내의 마음이 슬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으로 옛날에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세상살이가 슬픈 거지. 요즘 방송을 보면 가끔가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우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도 그런 울고 싶은 사연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만큼 그런 일이 말이 나오면 북받쳐갖고 여러 시청자들 앞에서도 우는 현상을 종종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군다나 얼마나 목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내 첫자변에 첫자를 갖다가 마음심변에 쓰면 슬프다는 첫자요. 다음 문장입니다. 우로가 기우어던 비나 이슬이 내렸거든. 유는 젖을 유자요. 비가 와가지고 묘가 말이죠. 젖어 있으면 소위 말해 뭐 질퍽질퍽하면 군자는 이지하고 역시 그 무너지지 않게 밟아준다 그 말이에요. 묘자리를 또 출척지심을 두나니 기온을 불언하되 출척지심이란 무슨 뜻이요? 출척이란 두려워할 출자, 두려워할 척자요.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에요. 출척지심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대, 가지고 있대. 더움을 말하지 않아. 여름에는 덥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내가 좀 덥다고 말이야. 아이고 더워 해가지고 덥다는 타령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더운 것을 참으면서 지내야 된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여견 장지하더라. 역시 미래를 보아서 보아주신 것이 사실이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견 장지라는 뜻이 뭐겠어요? 여견이는 볼견, 같이 그랬잖아요. 보는 것 같이 하라. 보는 것 같이 하라. 누가? 조상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긴 한데, 조상님이 하늘에서 신명으로 항상 보시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보시는 것 같이. 그 장차, 항상, 미래까지도 부모님이 항상 보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요? 돌아가셔도 없는 것 같지만, 신명이 자손을 위해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요. 자손을 위해서 항상 신명도 하늘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부정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숭배하는 마음이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이제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님의 은덕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다음 문장입니다. 제사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는 거죠. 제사라 하는 것은 부부가 친히하며 부부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이요. 또, 내외지관을 갖춘 바 아니, 내외가 복을 갖춘 바야. 관비하든 굽이라. 그 복을 갖추게 되면 이것은 굽이 된 거라. 이 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직이라는 관이 아니고, 요 관이요. 사실은. 근데, 그 12운성에다 보면, 포, 태, 양, 생, 포태양생, 욕, 대, 관, 왕, 뭐 이렇게 세병사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이운성으로. 근데 실제는 요거 대하고 관하고 같거든. 같은데 세상에서는 책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 관. 근데 사실 이 관이 합해져서 이걸 관대고, 이게 관대. 모자 쓰고, 옷을 입는다는 뜻이요. 근데 요거, 이 관은 사실은 요 관이에요, 요 관. 그러니까 요 관하고 요 관하고 헷갈려갖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관이라고 쓴 거거든. 그러니까 복을 입는 거야. 옷을 입는 거란 말이야.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옛날에, 상중에는 3년 동안 어떻게 했죠? 항상 그 상복을 입고 다니는데 머리는 뭐, 건을 쓰고 다녔자, 건. 그죠? 그 건이 바로 관이라고, 관. 그래서 이렇게 갖추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3년상을 치를 때까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제3회는 반드시,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장이 추가로 돼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한 장이 추가로 돼 있는데 왜 한 장이 추가로 됐냐면 내가 그 3번에 보면 속이라고 되는데 속이를 글씨를 쓰지 않냐고 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써가지고 다시 복사했더니만 2장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은 필요 없는 겁니다. 한 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회는 반드시 몸으로 친의하야, 친의하야. 정성으로 하시오되 유고든 사인하며 제사를 보시면 반드시 몸으로 직접 시행한다 말이요. 시행한다. 그 리자가 뭐냐면 친리. 친이라는 리자는 다르다는 뜻이죠. 다 다르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친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직접 한다 말이에요. 직접. 직접 몸으로 해야지 남을 시켜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사라는 것은 내가 직접 지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사 지내면 그 조상이 응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손한테만 응감을 해요. 그런데 유고든 사인한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갖고 유고란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인데 죽어서 사람이 없다면 대신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이 아니고 이제 집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야. 내의 재계를 취하고 안에서는 몸가짐을 경계해서 잘 가지려니 하고 위에 밖에서는 역시 재계를 산하야. 밖에서는 재계를 하나다는 것은 안에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이제 재계를 하되 밖에 나갈 때는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재계하는 날에는 제사는 지내는 날이죠. 그 거처를 생각하며 또 그 소어를 생각하며 소라는 것은 웃음소리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뜻하는 것. 그 의지를 생각하며 그 부모님의 속뜻이죠.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부모님이 좋은 말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걸 생각하고 또 지위라는 것은 부모님 항상 평상시에 깊이 간직하고 계시던 뜻 그런 정신 그런 생각 이런 걸 생각하고 또 그 소락을 생각하며 부모님이 항상 즐거워했던 그 때를 그 사건을 그 일을 생각하며 또 그 소기를 생각하며 속이란 기는 뭐요? 기호 음식을 뜻해. 기호 음식. 속이란 기는 기호 음식. 기호의 기자는 즐거이 한다. 즐길 기자. 즐길 기자. 그 기호식품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사람들이 잘 먹고 살으니까 지금은 이제 음식도 기호식품을 찾아 이렇게. 근데 요 기자는 즐길 기자. 먹는 걸 갖다 즐긴다. 그러니까 먹기 좋은 음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의미한 거예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생각해서 제상도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멋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좀 찾아서 음식을 잘 정성껏 만들어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게하는 3일에는 그 3일 동안은 말이죠. 그 죄를 위해서 제게하던 바를 견이 친숙하되 견이 친숙이라는 거예요. 견이 친숙. 항상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것은 친숙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미 몸에 배가지고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요. 친숙이란 말. 그러니까 어쩌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어떻게 돼?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제 친히 하던 것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몸이 불편하지 않고 하기 싫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 거죠. 깜짝입니다. 또 제사하는 날에는 임묘하여 애연이 임묘라는 거는 사당에 들어간다는 뜻이 옛날에는 절을 그 죄는 항상 어디서 지내냐면 사당에서 지내요. 사당묘죠. 사당묘. 그래서 이거 종묘사직이라고 하잖아요. 종묘사직. 그러니까 종묘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종묘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도 사당에 들어가서 사당은 신우인을 모시는 곳이 사당이잖아. 제사 지내는 곳. 거기에서 제를 지낸다. 애연이는 아주 아련할 애자. 아련한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거요. 실제는 임묘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위패만 신우이만 모시는데 신우이만 모셨어도 그 신우이 글자 속에 옛 부모님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박혀있는 것 같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애연이요. 애연. 근데 실제는 아련하다는 뜻인데 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련하다는 뜻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는 사람 계신 모습으로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신의를 유견 본단 말이에요. 보고 또 주선하며 주선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죠. 음식을 제사 준비를 출입함에 수견이 들고 나오면은 나오는 그 자세는 항상 수견하게 그리고 그 용성을 문지함에 있으며 그 항상 그 용태와 음성은 말이죠.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듣는 것 같이 옆에서 계신 것 같이 해야 된다. 또 출호하여 청함에 나와서 문 밖으로 나와서 들으매 개연히 그 탄성을 문지함에 있으며 지금 그 나와서는 말이지 그게 그 개연한 마음이 탄성을 내면서 듣는 데 있다. 또 시고로 선왕의 효는 이와 같은 거로 옛날에 왕의 효도는 안색을 눈에 불멍하며 안색 항상 그 표정이 말이죠. 그 눈과 얼굴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불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고 또 음성을 귀에 부전하며 음성을 말이죠. 항상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조상님이 말이지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 마음 자세, 그 정신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의 심지, 기욕을 또 부모의 그 뜻,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모님의 그 좋아하는, 해서 드시고자 하는 또 원하는 바, 즐기고자 하는 바를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된다. 불망할 것이니. 다음 장입니다. 치애함을 생각하면, 그래도 부모님이 자손을 갖다가 애틋하게 지극히 사랑해 주신 건 치애라고 그래요. 치애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생존한 듯하고 살아 계신 듯이 하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정성을 아주 지극하게 하면 현저하게 드나니 존조한 듯함을
현저라는 건 뭐예요? 현저. 현저하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 세상 사람들이. 현저하다. 현저하게. 사실은 이 현저하다는 말은 조상님이 나타나신 걸 뜻해. 조상님이 영적으로 신명이 딱 나타나신, 신명이 출현하신 것, 이게 신이야. 그 옛날엔 신이 밝으니까 사람이 공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대가 밝아갖고 신이 항상 내려오신 것처럼 보았어요. 옛날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말이죠. 종종 공부한 분도 아닌데 그거 알고 아는 소리를 했어. 아는 소리. 신명 기운이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현저야. 근데 실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현저라고 그래. 현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이 아주 밝은 것. 신통한 것. 그걸 갖다 현저라고 그래요. 아주 그 영적인 차원에서 영이 밝은 사람이 영적인 계시를 탁 받으면 그건 완전히 사실과 똑같은 분명한 이런 모습이라는 것 뜻이 바로 현저야. 현저. 엊그제 정우가 문자를 쳤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꿈속에서 당구가 머리가 짧아지고 머리 두 발이 짧아지고 두 발이 짧아졌어. 짧아졌단 말이에요. 짧아져. 그리고 요 흑발로 변했더란 거죠. 내 머리는 지금 흰머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도수죠. 후천도수. 근데 사실은 이게 가끔가다 하는 얘기지만 머리를 기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은 그리고 귀 위까지 그냥 머리가 가락이 보이면 안 됐어. 이렇게 다 머리 위까지, 귀 위까지 딱 깎아 올렸지. 머리 이렇게 막 수직적으로 깎아 올렸어. 그러니까 머리 위에만 이렇게 있는 거지. 옆에까지 다 깎은 거지. 그렇게 깎던 사람인데. 머리 길러니까 얼마나 귀찮냐고. 이게, 목욕하고 나면 막 그냥, 산발머리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항상 이게, 한동안은 그래서, 그 여자들 바르는 게 뭐 있어. 그 옛날에는 그 아주까리 기름처럼 된 건데 요즘은 나온 게 있잖아. 근데 그게 바르니까 막 뻣뻣하니 말이야. 머릿속이 가렵고 못 견디겠다. 안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읽은 거죠. 내 마음을 읽은 거죠. 현저하게 영이 밝으면 보이는 거예요. 현저하게. 꿈이 아니고 이제 실제는 이제 도를 통하면 그냥 눈 뜨고도 훤히 쫙 그냥 눈 뜨고도 다 보이는데 그 실제 사람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을 뜨고 내 눈을 뜨고서 영의 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이 합독돼서 미래는. 나도 실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 우리 박성진이가 그 전에 뭐 논산에 누가 그 사주 뭐 받아를 한 적이 있어 오래전에. 근데 그 사주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탁 내 앞에 탁 떠 있더라고 얼굴이. 그 산에 가서 가만히 이제 그 계곡물에서 손을 닦으러 가면 소리가 탁 들리고 말이야. 신명의 소리. 그러니까 신명과의 기운이 통하면 실제 보이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야. 미래세계는 현저하게 그게 바로 현재. 그러니까 현저하다는 이 글자도 탁 보면 영으로 나한테 기운이 이게 무슨 짓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에 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사전에는 없어. 현저의 의미. 그 현저의 의미가 탁 보면 나는 영의 세계에서 탁 그게 무슨 뜻이냐고 탁 알려지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저한 듯하면 존저하는 것은 살아가게 해서 나타난 모습, 나타나 있는 모습인 것처럼 함을 자심에 불만 항상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잊지 말고 어찌 공경치 아니할까? 어찌 공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군자는 수빈이나 군자는 비록 가난하나 제기를 불매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더라도 제기는 팔면 안 된다. 이게 매자가 팔매자요. 불매한다. 불매 운동한다고 그죠? 살매자. 그 매매라고 하는데 매매라고 할 때는 요 매매
그러니까 산다는 살매자. 선비사자 쓰면 선비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매매한다는, 그래서 하고 판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매매의 글자가 이제 하나는 선비사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판다는 뜻이요. 선비사자가 안 들어가면 판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제기는 팔아먹지 말아라. 옛날엔 제기도 비쌌어요. 그 내가 가난해갖고 나도 조상님 5대 장소인데 한동안 그냥 집에서 먹는 음식, 담아 먹는 음식 그릇에다가 제사를 지냈었는데 목기를 내가 아주 큰 맘 먹고 샀잖아요. 그 우선 지금은 내가 영신당님 천재 모신 것과 같이 하니까 그래서 2벌을 내가 목기를 샀잖아. 2벌을. 그러니까 목기 같은 거 옛날엔 그 수댕이 이게 그냥 따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새로 된 그 그릇이 비쌌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릇은 가난한 집은 있지도 않아. 가난한 집은. 그러니까 그런 제기를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면 먹고 살기 힘들면 혹시 팔고 싶은 생각도 날 텐데 절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신이 수한이나 몸이 비록 춥다. 한이랑은 차란다는데 춥단 말이요. 몸이 비록 아무리 추워도 제복을 불의하며 아무리 내가 춥다 할지라도 제사 지낼 때 입는 복장을 갖다가 껴입으면 안 된다. 불경하다. 그런 얘기죠. 또 궁시를 지으며 집을 지음에 있어서 구목을 불참하며 구목이라는 것은 언덕구자 나무 목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묘의 주변에 있는 묘를 보호할 수 있는 요런 나무를 뜻한 거야. 나무. 그러니까 묘 주변에 있는 이 나무를 구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는 베 가지고 집을 지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주변에 있는 나무까지도 사실은 부모님과 연결된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부모님 산소에 있는 곳에서 나무도 베서 집 짓지 말라 그 말. 짓지 말라. 또 제기를 불가하니 제기를 거짓됨 없이 하니 말. 또 제기를 미성하던 제기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연기를 부조하여 제비집 같이 말이요 된 그릇을 만들지 마라. 제비집이란 연기라는 것은 제비연자 그렇게 자인데 아주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냥 된 그런 그릇을 뜻하는 거죠. 그런 것을 쓰면 안 된다 이 말. 다음 장. 또 제기를 구비하라. 그리고 제비를 반드시 마련하라. 부모 은덕을 생각하면 호천이 만극이라 아주 호천만극이 큰 하늘과 같은 은혜란 뜻이요. 호천만극이란 뜻이 하늘과 같은 큰 넓고 큰 하늘과 같은 은혜를 호천만극이라고 그래. 호천만극이라 금수도 보온하거든. 금수도 말이지 자기를 낳아준 애미한테 그 은혜를 갚거든 말이. 갚건을 하물며 사람이야. 사람이 어찌 금수한테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호천만극의 정신으로 부모님을 돌아가셨어도 잘 제사도 모시고 묘도 잘 편안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17장입니다. 무신년 겨울 0월 0일 공시에 대선생께서 대흥에 계시면서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복하시어 여러 날 동안 칙령을 내리시니라. 홀로 방 가운데 앉으사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시니 공중에서 군사들이 행진하는 말바꿈 소리가 들리니 말씀하시기를 공공의 나라 신명이 오너라. 금방 내가 아까 나도 그런 걸 들었다고 했잖아. 산속에 들어가서 대낮인데도 말이지 신명의 소리도 들었다고. 그런데 증언한 사장님이 이제 천지공사를 보심에 있어서 당시 혼자 소리를 듣고 직접 하시면 뭐가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의 귀에까지도 들리게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리는 거지. 제자들 앞에 갑자기 말이지 막 군사들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말바꾸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에서 신명이 지금 온다 오너라. 또 여러 시간 동안
분부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분부해? 여러 나라에서 오는 신명들한테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분부를 하시는데,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왜? 외국말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도통하지 않은 우리 그 증산상제의 제자들은, 상제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도를 통하면 세계말을 배우지 아니해도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실질적으로? 정국창 선생이라고 한 분 있어. 그 양반이 3일 만에 도를 통하셨는데, 그 양반이, 요즘 말하면 대사, 대사로 말이지.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고 줄줄줄줄 다 같이 하고 말이지. 예? 실제 그랬다는 거냐. 증산상님도 도통하신 분이라 외국말을 다, 그때그때 하시는 거지. 일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다음에 다시 공중에 행군하는 말바꿈 소리가 들리니 말씀하시기를 공공의 나라, 어느 나라에 신명이 오너라 한참 동안 분부하시는데 역시 어떤 나라의 말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이와 같이 여러 날을 계속 하시는데 분부하시는 말씀이 모두 달라서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각 여러 나라의 말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무슨 뜻이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의 모든 나라의 신명이 차례로 찾아 배움에 많은 일을 분부하시니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이게 무슨 공사요? 이게 무슨 공사? 모든 것은 다 음양이거든, 음양. 그래서 첫째, 현실적으로는 뭐겠어요? 음양이라. 선천적인 차원에서는 6.25 전쟁이요. 6.25 전쟁. 그래서 세계 16개국이 참여하고 내가 썼죠? 또 의술만 보낸 나라가 있죠? 그리고 의술뿐만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자재, 뭐 이런 필요한 뭐 이런 거까지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와줬어요. 여러 나라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에서, 남북한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오직 한반, 우리나라 이때만 있어. 이게 이제, 뭐다?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국이라고는 하나의 상징, 이제 시작이에요, 명분.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이번에 신의전쟁이야, 신의전쟁.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은 뭐예요? 이번에는, 소위 말은, 신장의 기운 갖고 하는 거예요. 신장 기운 갖고, 후천도수 쓴 거예요. 요 신장 기운은 충청도 기운 갖고 쓰셨어요? 충청도에 옛날부터 비결, 풍수 비결이 있는데 그 풍수 비결에 8곳의 명당 자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자리는 대흥리라고 해서 크게 일어난다. 그 대흥리라는 그 곳에 이제 상제님이 사실은 정읍 대흥리에서 공사를 좀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충청도에도 대흥이라는 동네가 있어. 근데 여기에는 음양 합덕되는 명당이 있어요. 음양 합덕. 그게 뭐냐? 음양 합덕공의 명당인데 여기는 해복형이라는 게 있어요. 해복형. 개해자야. 개해자. 개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이 개해자는 해석한다, 해방된다, 해원한다는 해자에다가 벌의 중자를 하면 이거 개해자야. 그러니까 개는 뭐가 있어요? 개는 어디로 들어가? 집이. 구멍이야, 구멍. 그러니까 구멍과 개는 뭐예요? 음양이야. 구멍은 음이고, 개는 양이고. 양과 음이 합덕한, 것이 바로 개라고. 그래서 음양 합덕되는 차원으로 이 공사를 보신 게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제 이복종이라는 거. 복종. 두 번째가, 종을 엎어놓은 형국의 명당이 있어. 이게, 서천인데, 서천에 요 땅, 이 혓자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종천이야. 세북종자에도 종천. 종천이라는 동네에
요 복종이라는 혈이 두 번째 충청도에서 요 혈자를 가지고서 행군도수를 보셨어요. 행군도수. 왜? 좋은 거 갖고서 이제 물려가지고 행군을 신호를 보내고 또 전쟁할 때도 총을 통해서 전쟁 출전하게 하고 또 전쟁을 스톱시키는 것도 총을 쳐갖고 신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을 가지고 후천도수 공사를 보신 게 있습니다. 저 공사가 바로 이제 신명공사이다. 신명공사. 제자가 여쭈기를 천하의 나라들이 100곳도 못 되거늘 이번에 나라 이름이 어찌 그리 많사옵니까? 몇 날 며칠 했는데 제자가 셌나 보지. 100곳, 실제는 그때 당시에는 100곳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배가 늘어서 200곳이 넘잖아. 200곳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100나라도 안 되는데 어찌 이렇게 이번에 공사하시는 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천하의 나라 수가 3천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3천, 실제는 3천이라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왜 이렇게 후천도수는 많냐면 후천도수는 한 민족마다 나라를 세웠어.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삼았어. 그래서 지금은 연방국이라고 하죠. 연방제, 중국도 여러 족속 있잖아. 중국도 한 50개 이상 족속이라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나라의 족속들이 다 독립을 한다고. 독립. 그래서 민족이 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 수가 많아진다고. 삼천이라는 것은 삼회 정신이고 삼천성도의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내가 오늘 또 그런 글을 썼는데 밴드에다가 땀이라는 글자예요. 갑자기 땀이라는 글자가 탁 영어로 들어가지고 땀의 의미에 대해서 썼잖아. 내가 나는 그 생물학자도 아닌데 근데 이 땀이라는 글자는 사실은 물 주변에다가 북방간자고 천간간자예요. 십천간. 그래서 줄기란 뜻이고 핵심이란 뜻이요. 근데 요 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추장이란 뜻이라고. 추장. 추장. 요 환이 추장이란 뜻이고 옛날에는 칸이라고 하고 그 징기스칸의 칸이라고. 징기스칸의 칸. 그러니까 추장이란 뜻도 된다 그랬죠? 그게 추장은 뭐요? 한 족속에 조그마한 족속이 나라가 되는 거지. 옛날식으로. 예? 옛날식으로. 내가 칸 차를 내가 끌고 다니잖아 지금. 그래서 실제는 이제 제후국 정도가 되려면 나라가 제법 커야 되고 그 제후국에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나라는 추장급도 이제 소국이 돼갖고 나라가 이렇게 삼천국이 되는 거예요. 삼천국이. 삼천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들이 성도하게 되는 날에는 모두 만국의 언어에 능통하게 되오리까 말씀하시라는 무슨 것을 못할 것이 무슨 못할 것이 있으리요? 도를 통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밴드에도 여러 번 올렸어요. 그게 이제 글자로는 세 가지예요. 모든 게 다 세 가지 뜻이라고. 첫째는 무소부지요. 부지. 알지 못하는 게 없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 부소불통이야. 무소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통해. 모든 것과 다 통해. 무소불통.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무소불능이요. 세 번째는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할. 무소불능. 능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소불능은 사실은 여기는 또 삼재가 있어. 상등, 중등, 하등이 있어. 상등은 다 진짜 무소불능해. 근데 중등은 무소불능하긴 한데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하등은 알기는 다 알아.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불통은 다 해. 근데 무소불능만 못해. 능하지만 못한 거. 여기는 3단계가 있는
3단계. 물론 여기도 3단계가 있어요. 무소불통도 뭐야? 여기도 중간에도 상중하가 있고 여기서도 상중하가 있고 그래서 실제는 9단계가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치성 들어오기 전에 딱 동적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들어온 메시지가 있는데 이건 뭐 자주 내려온 메시지인데 오늘 다시 강력하게 내려온 메시지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지금 묶여 있는데 세상은 자꾸 급박해져 갖고 이제 신축년부터 기운이 자꾸 돌아오건만 일신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거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참석하던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마저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일심을 가졌다면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그게 일심 가진 자야. 일심 가진 자. 근데 이럴 때 사실은 신명들이 그 신법을 보고 있거든요. 일심을 가진 자가 정말 몇 명이나 되는가 보고 있는데 신기해 삼아 이제 참석을 못하는 거지.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래서 참으로 증산상제의 말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대도목이라 할지라도 5사람을 이끌고 나를 따르지 못한다. 안타깝지 짝이 없는 거고 또 요 일이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심이 안 생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네 3번 말하면 누구든지 다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3번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3인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3인성호. 3인성호. 3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호랑이가 없는데 3사람이 말을 하면 실제 호랑이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시내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럼 어떤 미친놈 말이야. 저 어떤 미친놈.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이 와가지고 요 앞에 호랑이 나타났어. 그럼 아까도 어떤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지만 또 미친놈이 나타났네. 그런 거. 그 3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그 얘기하면 아까도 그러고 두 번째도 이놈이 또 와서 진짜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삼천성도요. 역사적으로는 석가부처님이 도를 통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말이지 다 넘어가거든. 그래서 하늘 옥황상제만 돌러가지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다 죽고 넘어가니 법방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내려온 게 뭐야?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갖고 내려온 법방 불경이보다 훔리치아도리하고 훔념미사파야. 훔념미사파. 근데 그걸 저 비인이라는 충청도 사람이 수도하려고 마음먹고도 말고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 하고 경문을 찾다 보니까 불경에 그런 게 있거든. 사람 죽을 때 사람 다니는 교문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거 50년 동안 읽었는데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이 넌 때가 안 됐는데 때가 되기 전에 50년 공부했으니 말이야. 너의 기운을 붙여주마 해갖고 그 앞에다가 뭐야? 뭘 붙였어요? 태을 천상 원군을 붙였어. 6자. 태을 천상 원군. 근데 증산상제에 내려오셔. 거기다 훔치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태을주도 3000성도 했고, 요게 바로 이제 박공성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해일의 기운을 갖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석가부처가 나오고 두 번째는 공자님이 나와서 주역을 갖고 말 세상이 두루 바뀐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예수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신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3단계로 얘기했잖아.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이 한반도에 통화하기 위해서 수은 선생이 와서 딱 얘기했고, 중산 상제님이 나와서 딱 공사하시고, 세 번째 영신당이 와서 딱 공사하시고, 그러면 이 세상이 믿을만한데 아직도 안 믿네. 아직도 안 믿어. 이 세상이. 근데 거기서도 수은 선생에서도 이게 3단계 최시영 선생, 또 손병희 선생에서 3단, 정산당대에서도 3단, 여기서도 영신당에서 계도성삼이라고 세 번째가 탁 이제 드러나는데도 세상이 안 믿어. 후견구복. 안 믿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 왜 안 믿냐? 정신이 현실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 젖을 유자, 아까 유자라는 게 바로,
물수변에다가 이렇게, 기다릴 숫자예요, 기다릴 숫자. 기다릴 때 음식 숫자. 기다린다, 음식이다. 기다리는 것이, 현실에 그냥 빠져 있어. 내가 물의 정신을 얘기했죠? 물 속에 있으면, 그 고기들이 제일 영적으로 흐리다고. 나는 직접 수도하면서 체험했잖아. 하늘 나는 새도 영이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짐승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저 물고기가 제일 우둔하다고. 그러니까 물속은 깊이를 모르잖아. 그죠? 물속은 깊이를 몰라. 그러니까 어두운 거지. 그게 물의 정신에, 빠져갖고, 물은 그리고, 이게 뭘 좀 뜻한다 했어. 물질을 뜻한다. 물질. 물질은 뭐요? 재물. 재물, 돈. 돈. 이게 물에 상징한 거야. 그래서, 지자는, 요수라. 지란 건 뭐냐면 지식인이요. 지식인. 현실 생활하게 바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식인. 요 사람들은 물을 좋아한다고. 근데 인자, 어진 사람. 성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요 산이라, 산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 우리 민족은 그래서 산사람이라고 했다고, 산사람. 그 재물에 빠져 물의 기운, 여기 젖어 있으면, 어두워져. 어두워져. 깊이 빠져갖고 정신이 어두워진다. 정신이 바로 산을 좋아해서 산 속에, 들어가면 무의 정신으로 자동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산에 자주 가잖아. 산에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근심 걱정이, 내 별로 아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보는데 근심 걱정 누구도 또 크게 갖고 있잖아. 그 산에 들어가면 정신이 세탁된다고. 정신이. 우리 임씨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앉아있는 자세가 말이에요. 자세가. 안타까워요. 수도인이 앉아있는 자세가 보면 수도인이 아니야. 예? 임씨? 네. 쓸데없는 체가 아니고 내 말 안 듣고만 평생. 응? 나이를 먹어가고 지금 시간은 급박해지는데 그 앉아있는 자세가 그게 뭐냐고. 그게 수도인이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 오면. 수도 원장을 내가 명령할 테니까 수도 방에 가서 수도내 돌아다니지 말고. 저 양반이 이제 걸음도 없고 앉아있다 일어났다 절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워.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말 안다. 후천도수 가면 누구든지 다 무슨 일을 못할 것이 있으리요. 하루나 말씀하시길 경서가 장수된 사람은 술을 취하도록 먹지 못하나니 너는 반드시 반주 한 잔씩만 마시라. 상제님이 공사 보신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돼. 천하살 한 사람은 반주라는 것은 밥 먹을 때 한 잔 먹는 게 반주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한 잔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소화되기 때문에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맨몸에다가 술 먹으면 안 돼. 맨몸에다가 술 한 잔 먹어도 안 돼. 취한다고. 내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천하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명분이 뭐다? 세상은 말이지. 술 안 먹고 바른 말을 해도 세상에 안 믿는데 술 먹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야 이 세상 사람이 미친 소리 술주정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술주정으로밖에.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전에는 네가 내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부터는 내가 네 말을 들으리니 서양에서 온 기계와 문물을 쓰는 것이 옳으냐 버리는 것이 옳으냐. 경석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쓰는 것이 옳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으니라. 서쪽에서 온 기물이 천상 신선 세계의 제도를 본뜬 것이니 우리 세상에다 쓰게 되느니라. 과학문명일 뜻하죠. 제자가 여쭈기를 후천에 집에서 쓰는 모든 도구가 모두 새로 바뀐다니까 말씀하시기를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묵은 것은 다 버려야 돼. 늘 얘기하죠. 묵은 것은 다 버리라. 묵은 것을 지키면 몸이 망하고 새 것을 취하면 몸이 영화롭나니 새 것에 나의 운이 있느니라. 바로 신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 묵은 것. 이 과학문명도 아직까지는 새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다 바뀝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루는 대영맥이 있으니 양재 우리나라의 땅 이름을 벌려 적으사 목으로 점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배를 매누라. 대한민국에 배를 매. 이 배가 무슨 배냐? 차 안에다 피 안에 세계로 선천에다 후천 세계로 넘어가는 배를 뜻하는 것. 배를 매누라. 1,000원이라고 쓰시고 점을 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바쁘느라 이어 점을 치시려고 하시다가 담배대에 담배를 두세 번 갈아 피우시고 마침내 점을 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배를 맬 수가 있다. 이제는 이제 배를 직접 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원이라는 곳이 실제는 대흥리 앞에 천원인데 이게 하늘 천자가 아니고 내 천자요. 왜? 내문의 근본,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는 거. 그러면서 발음은 하늘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배를 맨다. 또 천원의 배를 매면 세상 일을 알 수 있느니라.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며 재령봉의 흙을 열적자 깎여내고 천하의 교당을 짓나니 이때가 되면 모든 나라 사람이 모두 와서 일하고 너희들은 힘을 쓰지 아니하느라. 때가 되면 재령봉이란 산을 갖다 열적자 깎아내려요. 재령봉이 뭐냐? 글자 그대로 임금제자, 명령령자. 임금이 내려와서 명령을 내리는 봉우리인데 이걸 열적자를 깎아냈어요. 13원도요. 13수가 바로 하느님이 강림이세요. 하느님, 천주님, 13수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을 대신 다 해줘. 하늘이 옥기둥 7개를 숨겨두었으니 기둥이 되느니라. 옥기둥, 옥의 정신, 후천도수. 제자가 기뻐해 여쭈기를 재령봉이라는 이름이 이로써 지어졌으며 천하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때는 언제 옵니까? 언제쯤 되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때는 멀지 않으나 마음 닦는 일이 급하다! 마음 닦는 일이 급해요. 마음 닦는 일이. 내가 수도를 지었는데 누가 와서 지금 선착순으로 지금 아무나 와서 하기를 바라는데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수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는 대흥리에 계셨는데 마침 그때 경석이 그 마당을 지나가거늘 바라보시며 탄식하사 말씀하시기를 숙살지기가 몸에 가득 차서 뿌려지니 백성을 많이 상할까 두렵다. 숙살지기는 가을의 기운이요. 찬소리가 내리면 이파리가 떨어지는 기운이 숙살지기인데 이게 차경석한테 기운이 붙어가지고 차경석이 한동안 천잔두릅 할 때 많은 사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허천자가 나오면 먼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백성을 많이 상하면 하늘의 덕이 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운수가 험한 것을 한탄하노라. 당신의 운수가 험하다 이 말이에요. 험해. 그 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탄하신다.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더니 지프로 만든 인형 하나를 만들게 하사 머리에 침을 가득 꽂으시고 공무에게 명령하시기를 버드나무 앞 또랑에 묻어라. 네, 머리에다가 그냥 침을 꽂은 이유는 차경성 성도가 말이지 천잔노를 한 것 같다. 그 기운을 못 쓰게 하시는 방편이요. 침을 넣으면 꼼짝도 못 한다고. 그래서 인형을 대신해서 또랑에다 묻어버렸어.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집 인형을 만들어 머리에 침을 꽂으시고 도랑에 묻으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릇된 많이 오른 하나를 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릇된 기운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차경석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고대광신을 지었는데 내가 천하사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지만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 지금 우리 가족만 모였잖아. 지금 가족만. 제자가 여쭈기를 대도하라에 앞으로 하나만 놓고 모두가 틀리는 일이 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운수라 어찌할 수 없으니 나의 덕이 크게 상하노라. 가짜가 태반이라고 이 세상이 그 가짜판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가짜판에 놀아나는 건 쉬운데 진짜 판은 보지 못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대인군자는 정도를 알고 정도에 어긋남 없이 지내고자 노력합니다. 늘 부족한 듯 여기고 늘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고 또 늘 만민을 위해서 마음으로 중생지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선처는 악이 바탕이 되니 말이죠. 선을 가리는 시운이기 때문에 진인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참사람은 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면 뽑히는 거 아니에요? 가짜의 물결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기는 물결 속에 숨어있는 것이 이치다 말이에요. 파랑이 막 치는데 파랑 위로 없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냐고 물속에 숨어있지. 고기는 물결 속에 숨어있는 것이 있죠. 그래 이제 역행 난세 인물들이 역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홍수 나서 막 밀려가는 요때 역행을 해야 돼. 그래 살아남아. 안 그러면 흥탕물로 빠져갖고 저 바다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극직반하는 도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세에 역행할 수 있는 군자심이라야 시운을 맞는다는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막 흘러가지만
거기에서 역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파묻혀서 유행에 빠져서 거기에 치우치면 살아날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세를 바르시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